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체리 피킹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체리 피킹. 이게 논리학에서도 쓰이고 경제적인 용어로도 쓰이는데, 체리 피킹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거나 인기 있는 특정 요소만을 골라서 소비하려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체리 나무에 가서 체리를 따는데 탐스럽게 잘 익은 열매만 따는 겁니다. 또 이러한 유래도 있어요. 케이크를 먹는데 케이크 맨 위에 체리가 있습니다.
근데 케이크는 안 먹고 자기가 체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체리만 딱 골라서 먹는 거예요. 이걸 체리 피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확장돼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나한테 불이익이 되거나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손익계산을 따져보니까 이건 별로 나한테 필요가 없어. 나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여기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은 취하는 행동. 이걸 체리피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으면 우리나라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토사구팽, 감탄고토. 토사구팽은 이겁니다. 사냥개를 보내가지고 토끼를 잡아왔어요. 토끼를 잡아왔으니까 이제 사냥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탄고토.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자기 기준에 봤을 때 복이 안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원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물을 드릴 때 완전하게 온전한 것만 드려집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보기에도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대놓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찍은 게 뭐냐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보기에도 더러운 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훔친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흠 있는 것으로 속여, 흠이 분명히 있지만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아니야 이거는 되게 건강한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들의 총독에게. 총독이라는 것은 한 민족의 가장 높이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너희들의 지도자에게 한번 이 제사물을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전체 문학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법정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고발한 증거품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의 초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법정에서 피고를 불렀는데 그 피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느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먼 것을 가져왔습니다.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자신들의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최하위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심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순서적인 것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돈, 나의 자녀,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게 가장 급합니다. 서울대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를 왜 갑니까?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해야지.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대학에 갈까 말까 하는데 취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결혼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일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최하위로 밀려 있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가장 남아도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너희들이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는 항상 이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도 동기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마음에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먼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양 한 마리 이거를 잡수시려고 양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사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구문이 나오는데 경멸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 그 나는 여호와를 경멸할 거야. 7절 말씀에도 있고 12절 말씀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 내가 하나님이 식사하시는 걸 봤는데 식탁이 되게 더럽던데? 그 내가 더러운 거 좀 가져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 그러니까 나는 제사물을 아무렇게나 가져가도 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미 7절과 1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나는 그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그래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웃음쳤다라는 게 뭐예요?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나는 주일 아침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해요. 코웃음 칩니다. 뭐야 그 아침에 뭐 하는 거야? 하하하, 웃기고 있네.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원어를 보면요,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가. 봐라, 집중해봐라,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우냐,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우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속죄하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이거는 무감각한 것을 떠나서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어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제가 2006년부터 주님의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 일을 해왔죠.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10여 년을 넘게 어쨌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제가 항상 신실했을까요? 항상 기뻤을까요? 새벽 예배 가는 거 너무 기쁘고, 주일날 아침에 가는 거 너무 막 기대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럴까요?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짐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면 아실 겁니다. 하나하나가 점점
되게 번잡스럽고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은 또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고요. 거기다 구역 예배도 있잖아요. 구역 예배 해야죠. 신방 예배 해야죠. 새벽 예배 해야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모여서 주일 준비해야 되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굴러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참 번거롭다, 힘들다, 귀찮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일이 주일이야. 여러분, 토요일날 내일이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설레십니까? 내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야지. 얼마나 기쁘고 설레냐 오늘.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네,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친교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동안에 했던 그 너무나도 많은 일을 안 하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돼서 이게 진짜 신앙이 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당장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날 항상 친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친교가 항상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어요. 친교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항상 이 예배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빨리 가서 음식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없이 예배만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번거로움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도 춥고 얼마나 교회 봐야 돼? 내복 새로 사야 되나? 저도 위아래로 항상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 평생 내복을 안 입었었는데 여기 와서 입게 되었어요. 번거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2장 1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러분, 지금 말라기에서는 지금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직분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제 너희에게, 이제라는 시점은 무슨 시점이에요? 하나님에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나왔던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근데 그 저주가 어느 정도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한번 제사를 드려봐. 그런데 그 희생의 똥들이 있는데 그 똥들을 내가 너희들을 얼굴에 다 뿌려버릴 거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흩뿌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뿌려버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그런 게 있어요. 김치 싸대기라고 그런 거죠. 이제 장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가 사위를 딱 봤는데 사위가 내 딸에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버무리고 있던 김치를 한 포기 딱 들어가지고 김치를 그냥 그대로 그냥 사위 얼굴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싸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짤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딱 왔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물의 똥들을 다 모아다가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그냥 흩뿌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항상 말씀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글을 쓴다라고 하면 나는 너를 저주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너 왜 나에게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저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세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그 복에 내가 저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출애굽을 먼저 하나님이 시키고 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언약을 언제 주셨느냐?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곡해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복을 향해 가는, 복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향해 가는,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캐톨릭, 이슬람, 힌두교, 불교 다 포함해서 내가 뭔가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이미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같이 언약을 맺자. 시내산을 언제 갔어요? 출애굽, 구원을 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종교의 행위를 해야 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제사물 중에 다리 저는 거 저것도 아까운데, 저것도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왜 이걸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고 아프리카가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적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숫자가 적어서만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중요하고 부귀함,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반면에 너희들은 가장 적다라고 했을 때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에는 숫자적으로도 적고요, 보잘것도 없어요. 비천해요. 전 세계 민족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 노예였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선하고 종교 행위를 했고 구원하고 나면 나를 되게 영광스럽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나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을 선택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목사 안 됐으면 나는 아마 천국 가기 힘들었을 거야.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주의를 잘 지켰을까?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니까. 이민사회가 많이 그런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 말씀과 8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원래는 지식을 지켜야 하는 자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율법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직분을 너희들은 다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 레위의 언약이에요.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기 4절부터 이어지는데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기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느냐? 너와 나 사이에는 레위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지?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이어가시면서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라기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레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할 직분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처럼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신저. 대사잖아, 대사.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사자라는 이 원어의 음가가 이겁니다.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말라기예요, 말라기. 나의 사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목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되시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기도 하세요. 레위의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찾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 발락의 그 꾀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음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이 이뻤나 봐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서는 가서 음행을 했던 그 남자와 그 모압 여인들을 다 죽입니다. 비느하스가 왜 이스라엘 그 남자와 모압 여인들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질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너희의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나의 직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이것이 오늘 읽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 장면이 지금 말라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비느하스와 맺었던 그 언약, 너희들에겐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지켜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만 너희들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멸시할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이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질투해줘라.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창을 꽂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 때문에, 예수로서의 그 피 때문에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사자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히려 질투하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부터 항상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귀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이